의 찬양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서 1장의 마무리가 그렇게 됩니다.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고 기도는 찬양입니다. 기도의 뿌리가 말씀이어야 돼요. 기도는 불신자도 기도합니다. 무당도 기도하고 불교신자나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가 있습니다. 뉴에이지에도 기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이기를 부탁하는 것이고 명령하는 것이고, 기도는 1:1의 온전한 시간입니다. 저는 코로나와 심장수술을 통해서 가장 감사한 일이 있다면 내 평생에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많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돌아볼 수 있는 1:1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시간이고 행복한 시간이고 감히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가까이 할 수 있었고, 그 어느 때 나는 한 번도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하루에 몇 시간씩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랬던 적이 없었거든요. 뭔가 바빴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혼돈 속에서 정말 물고기 뱃속으로 나를 인도하셨어요. 오늘 요나의 기도는 찬양이고 하나님의 속성과 섭리에 대한 고백입니다. 요나가 우리 1장 말씀을 돌이켜보면 나를 바다에 던지면 해결될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절대 변함이 없으시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그때 인생의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운영을 인간이 하나님이 하심에 대한 인정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요나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회개의 찬양이에요. 회개를 노래하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습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니까 나는 도망치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잡으러 오신다. 야, 독하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전을 바라본다는 말.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우리를 성전이라고 그래요. 내가 늘 여기 앞에 신앙의 발판을 적어놓고 주일 아침에 올 때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유가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부, 성자, 성령, 성경, 성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그랬어요. 내가 쫓겨났는데 이 말은 실패한 자리, 멸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그런 의미예요. 내가 성전을 보았나이다. 성전을 회복해야지. 우리가 성전이라면 성전을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어떤 자리에서라도 성전의 회복이 있으면 기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솔로몬이 열왕기상 역대하 말씀에 보면 기도하죠.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완공을 해놓고 기도할 때 뭐라 그럽니까? 이 성전에서 기도하거든 하늘의 하나님은 들으시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오다가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거든. 실패한 그 자리에서 이 성전을 보고 기도하거든. 죄를 짓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정말 죽을 죄를 지은 인간이라도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그렇게 여겼어요. 오늘 요나가 성전을 바라보았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왔나이다 이런 고백이에요. 성전은 용서의 성전, 응답의 성전, 임마누엘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분명히 그랬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말씀해 보면
그의 몸이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다. 만물의 어뜸이시다. 에베소 1장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스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고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이 다 엎드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성전, 성도 그리고 나와 하나님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서 바라볼 것과 붙들 것은 무엇인가? 어디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동쪽에 있습니까? 서쪽에 있습니까? 말씀이죠. 물고기 뱃속에서 그 말은 성전에서 아무도 회방할 수 없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조명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요나를 데려다 놓았어요. 우리가 그런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봅니다. 잠자기 전에 1분만 잠자리에서 눈을 뜨고 1분만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이 성전의 의미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목표가 정말 일심전심 지속으로 나아간다면 말입니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정말 10분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다, 잘 믿는 사람이다 그런 게 아니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편 1편에 보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닻을 내리고 파도를 견디며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처럼 세상이라는 바다를 우리는 항해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그랬어요. 우는 사자는 배고픈 사자를 뜻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전략과 술수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때로는 아주 똑똑한 말을 하고 합리적인 말을 하고 과학적인 말을 하고 달콤한 유혹을 하면서 다가온다.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우리는 때로 그 달콤한 말이 훨씬 더 은혜스러워서 그쪽을 쫓아갈 수밖에 없도록 누가요? 사탄이 그렇게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왜 말씀을 가까이 못하느냐? 사탄이 그렇게 했어요. 말씀이 별로 재미없게 만들거든요. 오늘 요나서 2장에서 볼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완전한 항복, 그것이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의 믿음 위에서 회복의 빌딩을 지어갑니다. 완전한 항복하는 시간, 나를 내려놓는 시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을 확인하는 시간, 그걸 영접의 시간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확인해야 돼요. 세상이 왜 내 뜻대로 안 되는가? 그 근본 원인을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오늘 요나가 스올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야곱도 이런 표현을 썼죠. 지옥의 끝자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 그걸 따라서 사람들은 성공이다, 실패다 그런 거 만들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예정하신 섭리가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하는가, 그게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시편 139편에 언젠가 피택 장로가 기도할 때
인용했던 말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며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주여, 내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이시여. 그걸 보고 전지전능이라 그럽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요나는 노래합니다. 노래라기에는 너무 비탄조죠. 슬프죠. 망했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2장 10절에는 1장 10절에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렇게 끝나요. 2장 마지막 절에는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제 3장과 4장에서는 전도를 하고 돌이키고 생명을 살리는 장면이 나오는, 그 전에 또 다른 각도에서 조명할 요셉의 스토리도 있고요.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교회 강단에서 주시는가, 거기까지도 한 번쯤 생각하면서 기도해 봐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육지에 요나를 토하니라. 오늘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서 아침마다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세상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토해내도록 만들어서 내가 세상에 간다. 그럼 뭐 해야 되죠? 가서 그 말씀은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계속 이어질 겁니다. 뭘 해야 되는지.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또 여기에 있어요. 물고기인데 하나님이 물고기한테 명령하니까 물고기가, 어떤 사람들은 뭐 여기다 고래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을 삼킬 만한 큰 고기는 고래밖에 없잖아요. 물고기한테 이야기하니까 물고기가 토했다. 이걸 뭐 그랬나 보지, 전설인가 보지, 이렇게 들을 것이냐, 아니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것이냐.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제자리에 돌이켜 놓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라. 우리를 세상에 토해내는 이유는 뭐죠? 그 스토리가 이제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신분에 대한 각성입니다. 네가 누구지? 네가 원래 뭐 하는 사람이야? 돈 좀 벌어서 살다가 늙어서 죽고 그걸로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분, 나의 정체성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를 돌아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나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셔서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음껏 선포할 수 있는 은혜, 용기,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말씀을 따라가며 나 홀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의 기도 속에 품고 있는 귀한 생명들 위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저 멀리 남미 끝까지, 땅 끝까지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